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이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올해 초에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긴장하냐 물어봤더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비행기를 많이 타봤는데 이제 남편인 제가 없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는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비행기를 이렇게 많이 타봤는데 저 없이 자기 혼자 아이들 데리고 가는 그 해외 여행, 뭐 해외 여행이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어쨌든 비행기를 타는 게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부터. 근데 이 긴장함이 이제 돌아오는 날까지 계속됐습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왔냐면은 아이들은 이제 처가에다가 맡겨두고 이제 아내 혼자서 이제 김포공항까지 와서 다시 이제 홍차오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일정이었었는데, 김포공항에도 이제 혼자 처음 가보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이 친구가 이제 헤매는 거예요. 이거를 체크인 어디서 해야 되는지,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지, 사실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버스 타고 내려왔고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부터 해갖고 헷갈리는 거죠. 계속 우왕좌왕하면서 저한테 계속 연락하면서 여기 어디로 가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신경 쓰이게. 근데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돌연 연락이 안 돼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핸드폰이 꺼진 거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계속 연락하다 보니까. 예, 엄청 이게 신경을 제가 썼죠. 낯선 공항에 내려서 막 마음도 심히 분주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제 아내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지도, 스마트폰 다 있었습니다. 네, 그거죠. 제 아내한테 길을 못 찾고 있고 비행기는 그렇게 수십 번을 타봤지만 혼자 타본 일은 처음인 제 아내한테 제일 필요했던 거는, 그것도 뭐 2시간, 3시간 타는 것도 아니잖아요. 1시간만 아니면 오잖아요, 비행기가. 김포에서 여기 홍차오까지는. 저희 아내한테 필요했던 건 뭐냐면요, 경험 있는 남편이 필요했던 거죠. 뭐 여보 이리 와, 뭐 여보 저쪽으로 가자, 뭐 여기야, 뭐 이렇게 해준 남편이 우리 아내에게는 굉장히 필요했던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결혼이 이런 거예요. 네. 네, 여러분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중국에 와서 제가 중국어를 잘 못하잖아요. 중국 문화가 그렇게 익숙한 사람은 아니고, 뭐 먹는 걸 잘 먹지만 제가 어디 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요. 저는 상하이에서 여러분 아직도 예원을 못 가봤습니다. 여러분 예원 가보셨어요? 네, 다 가보셨군요. 저는 아직도 예원을 못 가봤어요. 올해 3년 차거든요. 네, 일단은 혼자 갈 엄두는 안 나고, 왠지 거기 혼자 갔다가는 막 돈 다 뺏기고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엄두는 안 나고요. 네, 또 데리고 가줄 사람도 없고, 네, 이게 저의 현실이에요. 근데 뭐 예언뿐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 상해에서는 누가 어디 가져가지 않은 이상은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뭐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저한테 붙어주던가, 아니면 어디를 갔다 와본 사람이 저랑 같이 가보지 않는 이상은 저는 사실은 여기저기 다니기 힘든 그런 이제 바보 같은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 제가 신방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 자주 해요, 저는. 아는 사람은 많을 것 같아요. 음식은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 제가 하죠. 저는 이게 거의 진리와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뭐 사내 진미를 다 차려놓고 먹는다고 해도 마음이 안 좋고 불편한 사람 같이 먹는다면은 아마 그 음식은 그렇게 썩 맛있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불편한 식사가 있는 반면에 교회 1층이나 동방이식에서 15원짜리 유로면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 친한 사람 같이 먹는다면은 그 15원짜리가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맛있을 거예요. 아무리 비싼 음식보다 아마 더 맛있는 음식이 친한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먹는 그 음식일 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음식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요, 음식도 그렇지만요, 저는 여행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어디를 어떤 길에 가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디를 여행하느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길을 누구와 같이 가냐가 전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전도서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지금 누구랑 그 길을 가고 있니? 하고 저는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은 동반자 선택이라는 것을 좀 살펴볼 건데, 우리가 어쨌든 방향을 하나님께 묻고 걸어가야 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길을 누구와 걸어가야 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혼자보다는 누가 낫대요? 둘이 더 낫대요. 왜냐하면은 함께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둘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좋은 결과, 더 나은 상이란 게 뭘까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천천히 묵상해 보니까요, 단순히 결과만을 이야기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원어가 이런 의미더라고요. 토브 사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기억은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는. 근데 제가 이게 왜 눈에 들어오고 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토브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쓰신 단어가 이 토브였어요. 어떤 표현인지 알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쓰신 표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바로 토브입니다. 근데 이 조언을 말하는 단어가 이 토브라는 단어 말고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바로 야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야페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아름다운. 네, 우리 여기 자매님도 아름답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네, 지금 청년회 때 제일 아름답게 잘 꾸미고 다니는 그 시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존재 자체가 제일 아름다운 그 시기죠. 네, 그런 이제 어떤 심미적인 아름다움 이야기할 때 야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기 좋다, 아름답다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야페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이 좋은이라는 단어인데 이 좋은 결과라는 이 단어에서 야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토브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혼자 뭐 열심히 해서 막 하는 그 결과보다 두 사람이 함께 서는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결과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에 뭐 급과는 상관없이 누군가와 함께해서 있는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엔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결과라는 이야기죠. 함께할 때 얻어내는 결과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화합, 합력, 협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결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혼자 하는 것을 좀 잘하면은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죠? 혼 라이프라고 제가 좀 한번 이름 붙여봤는데 뭐 그런 거잖아요. 혼밥하는 거, 혼영하는 거. 혼영하세요, 여러분? 안 하세요? 네. 혼술하는 거. 너 왜 이렇게 고개를 크게 끄덕여? 네, 혼술하는 거. 네. 혼노가 뭘까요? 혼자 노래방 가는 거. 뭐 그 정도 수준 아닌가 봐요. 뭐 이렇게 아무튼 혼자 잘하면은 굉장히 이제 멋있다, 아름답다로 얘기하는 게 요즘 세대의 어떤 미덕인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게 더 멋있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더 쿨해 보이기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은? 네, 좋아하시는군요. 많이 좋아하세요.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혼자 밥 먹는 거 좀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왜 배가 나지 뭐 그런 생각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같이 먹을 때 남의 거 같이 먹어서 그래요, 제가. 이 정도까지 내가 이제 나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혼자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밥 먹는 걸요. 왜냐면 저는 좀 이게 천성적으로 굉장히 타인 의존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혼자서 뭘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뭐 할 때는 제 옆에 항상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디 갈 때 이제 여러분 몇 명 데리고 가야 되고, 뭐 이게 놀고 싶을 때 항상 여러분들 옆에 있어야 되고, 뭐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근데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혼자 뭐 하는 걸 좋아할까요? 아마 좀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은요, 혼자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뭐 개인 성향과 취향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뭐 관계가 피곤하기 때문에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적도 많았거나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굉장히 피로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개 끄덕이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같이 있어서 피곤하고 신경 쓰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기에. 그렇죠? 네. 근데 좀 뭐 이게 나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너무 이렇게 몰두하거나 몰입하는 건 좀 저희는 경계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만 하는 신앙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혼자만 내가 존재하고 고립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같이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홀로 두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거든요. 파송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둘씩 짝져서 가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사역하러 가고 혼자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에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때 같이 짝을 가는 그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겠죠.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나타내는 사도행전 보시면요, 그 초반에 교회 모습들이 이게 쭉쭉쭉쭉 나오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는요, 항상 떡을 같이 뗐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항상 함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항상 함께 울었고 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부터 말하는 것은 물론 혼자 열심히 믿는 신앙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항상 많은 것을 염두에 둘 때 뭘 염두에 두냐면은 함께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라는 겁니다. 혼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는 거,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서는요, 내가 혼자만 무엇을 하기보다는 함께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더 많고 더 좋은 결과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더 토브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신다라는 거죠. 저에게 참 깊은 의미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속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은 아니고요, 해외 속담이거든요. 그중 한 가지가 이제 티베트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진다면 나는 걱정하지 않겠네. 들어보셨어요? 전 이거 명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진다면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걱정하지 않겠네. 그러니까 걱정해봐야 뭐 소용없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이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요, 속담이 이겁니다. 한번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프리카 속담이 이런 게 있어요.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요?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가라. 저는 이 속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빨리 갈 거면은,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오래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가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요즘 시대는 빨리 이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내가 혼자서 해치우는 걸 원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무엇인가를 진득하게 하고 오래 꾸준히 하려면은 함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동반자가 있으세요? 다들 혼자 살고 있구나. 네, 고개를 아무도 끄덕이지 않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동역자, 동반자가 있으세요? 네, 뭐 끄덕이는 분들 많이 있고요.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요, 1등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상, 좋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상, 좋은 결과는요, 1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전도서 4장 9절 말씀엔 좋은 결과는요, 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토브, 내가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단어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함께 걷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항상 쉬운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에서는 반드시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럴 때, 그때 진짜 동반자의 중요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도 한번 봅시다. 10절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넘어지는 게 정말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시만 생각해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넘어져 실패하는 건 누구나 겪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어리고 젊은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불안감들이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기도도 안 되고요, 예배도 힘들 때가 있고요, 괜시리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괜히 목사님 보기가 되게 껄끄러울 때도 분명히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 껄끄러울 때가 있죠. 저 보기가 괜히 뭐 이유 없이 그냥 껄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정말로 신앙에서도 찾아와요. 여러분의 영적인 그 사이클 안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불현듯 이게 떨어질 때가 있고 꺾일 때가 찾아온다고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군가 나의 상태를 점검해주고 나한테 와서 힘내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야기해주는 사람,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이고 내게 진짜 감격과 감동을 주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교회 나오는 것도 한 번씩 나올 때는 버거워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을 이제 잘하는 누군가가 와갖고 괜찮지 힘내라고 얘기해 준다면은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신학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전도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전, 17년 전 뭐 그때 그 저한테 찾아왔던 제일 첫 번째 그 감정이 뭐였냐면요, 외로움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모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전도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저랑 어렸을 때 같이 커온 형, 누나, 동생들이고 교회 집사님들이신데 그냥 거기서 저만 이게 뚝 떨어뜨리고 저만 이게 전도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어가지고 한 150명 큰 교회는 아니었고 담임 목사님, 저한테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시죠.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사역자는 이제 저밖에 없었어요. 전도사. 근데 이제 제가 뭐라고요? 그 교회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봐온 이게 형, 누나, 동생들 다 있고 어렸을 때부터 저 이제 뭐 사고 칠 때부터 봐오던 우리 집사님들 다 있으시고 근데 그런 교회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탁드리지 않아요.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나필도 전도사에게 반말을 하거나 전도사라고 부르지 않은 분들은 혼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더 이게 그 깐깐해지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 사역은 열심히 하지만 다들 이제 저를 대하는 게 되게 대면대면해지고 전도사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저를 이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외로움이었습니다. 근데 그 외로움이 언제 제가 해소됐냐면요, 그 겨울에 수련회를 하는데 좀 이게 같이 좀 기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 같은 그 담임 목사님이 돌다가 이제 제 앞에 딱 서신 거예요. 상상만 되게 불편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내 앞에 서가지고 기도 제목 물어봐요. 그래갖고 별일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뭐 별일은 없는데요, 뭐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우물쭈물거렸죠. 그랬더니 괜찮냐 그러시더라고요. 괜찮긴 한데 많이 외로워요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그 목사님이, 저희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 그 한마디가 아직도 저는 지금 요즘 남아 있어요. 진짜 별거니 한마디거든요. 뭐 기대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괜찮냐? 나도 안다 이거였어요. 진짜 별거 아니죠. 근데 그분이 또 이게 되게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사투리 가득한 그 목소리로 괜찮냐? 뭐 나도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한테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외롭고 내가 지금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좀 이제 벽이 느껴지고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이게 꾸역꾸역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느끼는 그 외로움인데 그 외로움을 목사님 오셔가지고 안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이런 그게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울컥했어 지금. 여전히 저한테는 뭐가 이제 좀 힘들 때마다 좀 꺼내보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나도 안다라는 그 말이.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에서요,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 말씀에서 일으켜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일으킨다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성경 찾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울 때 사용한 단어가 이 일으킨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쓰이냐면요, 존재를 다시 회복시키고 무너진 것을 다시 새롭게 구축하는 것을 일으킨다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내 신앙의 여정에서 다른 한 사람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요, 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그냥 단순히 위로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면서 그에게 진짜 참된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동반자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없으면요, 10절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딱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없고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뭐라고요? 딱한 사람이래요.
우리에게 동반자가 너무 필요하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넘어질 건데 그 넘어질 때에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반자가 필요한 이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신약성경 반 이상을 작성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서는요 교회가 생겼어요. 만약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요 아마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끝나고 말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히 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책에 담겨있는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 지금 현대 모든 철학과 교육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서양 철학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이야기들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에 다 기초를 두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야기한다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인간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식 표현이긴 하지만 예전에 굉장히 쩔이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진짜 별거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시골로 내려가요. 거기서 이렇게 쭈구리처럼 살면서 3년을 버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오고요, 사도 바울을 무시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 바나바의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다시 기용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했던 게 뭐라고요? 시골에서 정말로 이제 낙탕에서 살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오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위로해주면서 그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아마 제일 잘한 게 바로 이걸 겁니다. 사도 바울을 위로한 거, 권면한 거, 용기를 북돋아준 거, 다시 일으켜 세운 거, 이게 바나바가 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바나바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나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누군가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얼마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마음이 어땠길래 바나바의 별명을 성경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 비상대학부 모두가 위로의 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바나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를 한번 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들? 네,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11절도 한번 볼까요? 11절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이런 동역자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게 뭐라고요? 따뜻함이래요. 그저 단순한 체온의 따뜻함이 아니라요, 정서적인 온기, 감정의 그 부드러워짐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상대학부가요, 이런 따뜻함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마음이 춥고요, 신앙이 식어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덜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혼자서 부르짖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하고요, 함께함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해요. 저는 그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게 여기 모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네. 전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 따뜻함을 느끼는 자들이 되면 좋겠고요, 서로가 서로의 그 온기를, 따뜻함을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말씀 12절도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함께하는 동반자,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이야기인 줄 아세요? 성경은 그런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 겹줄, 3겹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오해하지 마세요. 둘보다 난 셋 정도의 수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 가닥이 서로 꼬이고 엮여 있는 아주 단단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연한 어떤 바람 때문에 꼬이고 엮인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의지적으로 이게 꾹꾹 엮어놓은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의미가 있는 결속을 이야기하는 게 이 세 겹줄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전도자가 말하는 세 겹줄이 상징하는 것은요, 그 줄 하나는 하나님이 중심이신 이제 나와 너의 관계를 말합니다. 세 겹줄이 하나는 하나님이 중심이고요, 하나는 나고요, 하나는 너라는 타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 겹줄을 제가 묶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묶여 있는 게 감정으로만 묶여 있으면요, 어때요? 기분 좋을 때만 친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푸르르게 풀어지겠죠. 만약에 이게 나에게 어떤 이익으로만 엮여 있다고 한다면요, 도움이 되면은 잘 엮여 있고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푸르르 풀어지겠죠. 그런데 그 세 겹줄이 감정도 아니고요, 나의 어떤 이익 때문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묶어놨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황을 넘어서 그 부르심을 넘어서 부르심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결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겹줄은 뭐라고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신 관계이고 그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은 누군가의 감정이나 누군가의 어떤 유익 때문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묶여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공동체고요.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도 한번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자,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청년일 때 만나게 되는 정욕들, 여러 가지 많은 죄의 삭들을, 넘어지는 그 순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서 감당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감당해요? 주를 찾는 사람들과 함께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들, 나의 동반자들과 함께 너무나 쉽게 넘어가기 쉬운 이 청년의 때를 잘 넘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 불안, 유혹과 싸우는 길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주를 부르짖는 나의 동역자들과 동반자들과 세 겹줄이 되어서 같이 넘어가고 이겨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 땅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되는 동반자의 모습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요, 동반자와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저는 간접적으로 느껴요. 제가 엊그저께 청년 몇 명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오랜만에 교제를 했습니다. 모임을 다 마치고 집에 갔는데요, 한 친구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제가 이게 그냥 이제 감사 인사하는 거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저한테 마지막에 딱 남는 눈에 들어오는 그 텍스트가 뭐였냐면요,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요게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밥 한 번 먹은 건데 행복했다고 얘기하는 거 너무 거창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목사랑 밥 먹는 게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정도면은 이 친구는 진짜 대단한 친구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공동체가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 관계가요, 밥 한 번 먹어도, 정말 밥을 한 번 먹는다 할지라도 서로가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함께함이 그냥 별거 아닌 식사하는 그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생각했었을 때에 서로에게 행복이 되는 그런 관계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어떤 청년은요,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했는데 그 청년에게 물어보니까 올해 목표가 있대요. 그 친구 목표가 뭐냐면요, 웬만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동생들은 자기는 다 한 번씩 밥은 사주고 싶대요. 대단하죠, 그 친구도. 뭐 삼성 황태자 아니거든요. 그냥 열심히 이제 돈 버는 그런 이제 근로자일 뿐인데, 그 친구 목표가 뭐냐면은
자기는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교회 동생들 모두 한 번씩 밥은 한 번씩 사주고 싶대요. 이런 이 친구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이 공동체를 사랑하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동반자로 생각이 되니까 나이를 떠나서 함께 이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라는 그 믿음이 있고 확실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질문 앞에 서 있죠. 나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방향 찾는 거 중요해요. 어디 가는지도 중요합니다. 여행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방향보다 더 중요한 건요, 동반자예요. 동역자입니다. 동반자, 동역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조금 방향이 틀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친구와 함께 얼마든지 방향은 다시 설정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는 누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누군가의 어떤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홀로 걷는 신앙이 아니라 붙들어주는 신앙, 함께 이겨내는 신앙, 따뜻하면 나누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곧 졸업하고 세계 각지로 흩어진다 할지라도 뭐 누구는 한국으로 돌아가겠고 또 누구는 이제 뭐 한국과 중국도 아닌 다른 어떤 곳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함께했던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누군가를 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따뜻함을 여러분 연료 삼아서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경험한 그 따뜻함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따뜻함을 전할 수 있고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걸어나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위에 역시나 여러분과 함께 발을 맞춰서 걸어가시는,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있는 여러분들 동역자들, 옆에 있는 그 누군가들, 이곳에 모여 있는 우리 모든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참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를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요, 그들과 함께 발 맞춰서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을까요? 아멘. 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